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군산 번영동 모임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경현 형제님이 국내 선교 후원회 같은 이사 임원진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그 임원진들의 모임들을 방문해서 소개하고 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교제를 나누기 전에 이 국내 선교 후원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약간 간략하게 교제를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전부터 우리 그 모임이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어려운 모임들이 많았죠. 물론 모임의 초창기 때는 정말 헐벗고 굶주리면서 모임의 개척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헌신 들여진 일꾼들 때문에 한국의 이 모임들의 기초가 세워졌고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전국에 확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런 모임들을 돌아보면서 참 모임들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모임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데 마음이 굉장히 있었지만 그 일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이 국내 선교 후원의 일꾼들을 도와야 된다는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형제님들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해야 된다. 근데 누가 할 것이냐 하면은 침묵을 했습니다. 이 일을.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가 바로 이 코로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이 돌아와서 1년 동안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제 10년 가운데 좀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어디 신방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 오면은 영혼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러 억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상담도 자꾸 꺼려. 이렇게 대화하는 걸. 이상한 풍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여 이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런 상태가 돼서 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여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젊은 날 24살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 이제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의 삶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제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맹세합니다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또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맹세한 것을 지키기에 더디하지 말라고 또 써 있더라고요. 주여, 제가 뭣도 모르고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쨌든 제가 잘못된 맹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맹세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가 지금까지 지켜져 왔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한 지가 금년에 이제 반세기입니다. 50년이 됐습니다. 50년이 되는데 제가 우리 결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이제 젊은 시절 총각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유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 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임을 패하는 건 습관이구나. 바로 우리가 한번 모임을 패하게 되면 습관처럼 그런 상황이 오면 계속 모임을 패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그때 내마로 제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기도하기를 주님
정말 제가 모임을 폐하는 습관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50년 동안 제가 예배를 한번 폐해보지 않고 50년을 지내왔다는 건 기적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겨지십니까? 실제로 저는 이 코로나 시즌에 코로나를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을 말이 많아요. 우리 송혜 형제님은 제가 또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막 갖가지 그 병균들을 막 접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면역이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엔간한 거 통과한다고 그렇게 의사적인 소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르는데 한 가지 제가 제 마음속에 아는 것은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하다. 사관은 어떻든 나는 눈을 뜨고 저분이 글이 뜬 거, 저분이 나를 눈뜨게 진 거 이것뿐이 아는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제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제 생전에 예배를 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이 그 약속을 50년 동안 도와주셨어요. 제가 암수술 할 때도요. 암수술은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그때 막 이 손에 4개를 대여섯 개씩 꼽았어요. 그런데 꽂고 나도 일요일 날 제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며칠 정도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아니 저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 병원에 예배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오세요. 아니다가 나는 본짓을 그렇게 지켰다. 또 내가 그러니까 써줘가지고 링지를 꽂고 택시 타고 환자복 입고 그 서울에서도 옆에 모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누워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폐하지 아니하려고 노력도 했죠. 그래서 그러나 주님이 계속 그런 암수들 중에서도 예배를 폐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 형제 자매들처럼 어때요? 예배 폐해요, 안 폐해요? 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 50년 동안 지켜주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주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네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주님이 지금도 코로나 시즌에도 여전히 예배를 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올려놓고 동행한다면 그분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고 확신합니다. 어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까지 저는 결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저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기뻐하는 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분이 책임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그리하여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 용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쓸게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안 쓰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또 이 코로나 시즌에 멘붕에 빠져서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혼들도 만나는 것도 못 나고 성도들과 상담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면 참 하루에 먹고 자고 이게 인생이라면 되지만 또 못하죠. 차라리 개팔자가 상팔자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주님 차라리 우리 생명을 걷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바로 이 어려운 일꾼들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로 어떤 일꾼들은 이제 코로나 시즌이 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안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교회가 안 모이는데 한 교회는 10명도 못 모이는 거예요. 대여섯 명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 새들이 50만 원씩 60만 원씩 나가는데 성도들이 안 보이니까 헌금해요, 안 해요?
헌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를 못 내는 거예요. 예배당 세를 못 내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밀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들하고 이런 모습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즌으로서 주님이 이걸 보여주게 하는구나. 바로 이 일꾼들을 돕는 이 국내 선교원을 그런 계기를 보여주셔서 주님이 이 길을 발족하게 됐습니다. 이 국내 선교원을 발족하고 여기에 뜻과 마음이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임원을 구성해서 이게 발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2년은 못 됐고요. 이게 이제 1년 한 8개월, 10개월 거의 2년이 다가오는데 그동안 지금 조금 봤지만 굉장히 정말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 온라인을 만들자,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알리자 하고 알렸어요. 알렸는데 그걸 보고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한 달 동안 뭐 하는데 한 20만 원도 안 돼요. 한 달 동안 들어오는 것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주여,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일꾼들을 도울 수 있겠나이까? 예? 어떻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이거 뭐 하는데 이거 2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한 일꾼의 그 생활비나 그 예배당세 하나도 감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했더니 주님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들을 내 손에 올려놓으라. 내 손에 올려놓으라. 그래서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알았어요. 그 주님의 손에 올려놨더니 주님이 그때부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의 지금 2년 거의 되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은 옛날만 있던 것이 아니었다. 지금도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헌신이 들어지는 건데 이걸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정말 그 힘을 얻고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은 일하다가 나중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펑펑 우는 것처럼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제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힘이 된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 형제들을 만나고 어떤 형제님은 형제님, 저도 참 자존심이 있어서요. 그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한 달에 60만 원씩 세가 예배당 세가 들어가는데 전에는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그것을 갚았대요. 들어갈 때. 그랬는데 이제 나이 먹었다고 아르바이트도 오지 말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딸들이 이제 직장 다니는데 야, 너희들이 11조만 해서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둘이 너희들이 11조 하지 말고 10에 5를 해라. 10에 5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딸들에게 막 해가지고 겨우 예배당 사러 막는데 왜 그렇게 한 달이 빨리 오는지 그냥 그 세방이라고 다른 걸 아무것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예배당세를 한 달에 막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제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님 조금만 도와주시죠. 부끄럽지만 그래서 알았다고 거기를 이제 그 세를 지금 몇 달간 계속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더니 이번에 만나가지고 한숨을 쉬더니 그런 말미암아 형제님 여기에 조금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이제 열심히 그 나머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4명이 더해졌어요. 그 소리를 듣고 수고했다, 잘했다 하면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적은 헌신과 모아짐이 이렇게 일꾼들이 주와 복음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힘이 된다면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린 소년이 그게 뭡니까? 자기의 정심이잖아요. 정심 먹을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놨을 때 그걸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약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이라는 숫자가 먹고 남았더라. 12바구니에 거뒀더라. 놀랍지 않아요? 적은 어린 아이의 정심 한 그릇이 1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이건 주님의 손에 그것이 올려졌을 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적은 헌신과 봉사가 전국의 어려운 일꾼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간증을 마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계속 이 말씀을 똑같이 나눕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형제님들이 통 안 왔어요. 우리 임원들이 6명이면 6명이 다 기쁘시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뼈대만 이야기하고 그냥 들어가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2명만 오다 보니까 제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왔다, 오늘은 그냥 이 말씀을 군사 번역내 내가 준비했던 걸 다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 맘 놓고 하랍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자, 이것도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이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적어도 이 말씀은 한 번쯤 읽어보셨다고 믿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말씀은 성경의 비유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비유입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있죠. 그러나 그 비유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비유인데 이 비유가 인류사와 교회사에 위대한 영향력을 남긴 그런 교훈의 메시지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의 비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헌신된 일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또한 사역을 했고 그들의 생을 던지는 커다란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도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본문에 어떤 청년 율법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청년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실제로 이 율법사는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일꾼들이 또한 이런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서로 이게 원래 저래 오고 다툽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 성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성도 사랑을 가르치는 게 맞다 해석이,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걸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 이것 갖고 싸웁니다. 그건 참 미친 짓이죠. 왜요? 복음 전도자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보게 됩니다. 교사들은 이 말씀을 사랑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가 무슨 은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은사를 따라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사랑을 가르치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전도자와 교사로 양쪽의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이 다 보여요. 이게 양쪽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도 전하고 이 말씀을 성도의 교제도 보고 다 볼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여기에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은 구원 문제를 질문한 거잖아요. 내가 영생을 받는 문제. 그래서 이 영생을 질문하는 문제로부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됐다는 결론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영생 문제를 말하는 해답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이웃사랑도 변함이 없다, 그것도 다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기 보면은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은
바로 이 국내선교 후원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주님께 또 질문합니다. 주여, 왜 그러냐? 내 이웃이 누구일까? 이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임재호 형님한테 형제님, 내 이웃을 좀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 이웃에 많아요, 안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누구냐고 또 물어보는 거죠. 여기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주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똑같이. 어찌하든 이 청년의 질문 때문에 이 유명한 사마리인의 비유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불쌍한 희생자의 모습이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는 말은 실제로 여리고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언덕 위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높은 지역에 생긴 곳이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해수면, 바다보다 더 얕은 이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높은 언덕 예루살렘에서 낮은 땅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이것은 영적인 교훈으로 실제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모습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보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떠나서 멸망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한 인생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게 될 때. 그러나 여기에 그렇게 그 전도자는 보게 되는데, 어찌하든 여기에 이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강도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돼서 거의 죽게 되었다.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거의 죽게 됐다. 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아직 지옥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러나 거의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거의. 여기 보면 그렇게 맞고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며 살면서도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직. 자, 이런 불쌍한 희생자의 모습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세 유형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죠. 첫째,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제일 먼저 강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고 제일 먼저 강도가 등장하죠. 이 강도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두들겨 패버렸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인생이 존재를 하고 있죠. 어떤 인생이 존재하냐면, 첫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만한 사람.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 형제자님들은 이 세 종류 중에서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 돈영 형제님은 세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면 빨리 가야죠. 그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있으나 만한 사람. 우리 형제자님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있으나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저 정도는 저게 성도야 아니야. 그 사람은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기는 받았대야. 그걸 못 오고 있는 거야? 그냥 있으나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근데 여기에 강도는 바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물질을
이용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가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수없이 다른 말씀에도 가르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이용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서로 사랑하도록 지었어요. 이 돈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없는 사람을 공급하고 나누면서 살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경제에 어떻게 생각해?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입고 이거 하라고 돈 주신 거야? 그러면 혼자 살지 뭐라고 사회적인 인생 속에 살아. 실제로 이 돈은 우리가 서로 나누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나누도록 주셨는데, 그리고 서로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주셨는데, 이 강도는 물질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알던 사람이 되었다. 택시기사는 여기 택시기사 있죠. 우리 김영님 그렇게 하면 안 돼. 택시기사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인대요. 딱 운전대로 가다가 얼마짜리야? 장거리야? 탕거리야? 저 사람 단거리야? 장거리야? 얼마짜리야? 저 사람 태우고 가면 이번에 얼마가 낚았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전부 돈으로 보였대. 김은재는 그렇게 보면 안 돼. 사람으로 봐야 돼. 사람으로. 실제로 이렇게 우리 운전기사는 이렇게 본다는데, 사람보다 물질을 사랑해서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이 강도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강도의 자화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또 그 강도 만난 자의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인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인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나오는 제사장과 레인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자들을 못 본 채하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만 자를 못 본 채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생명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일날은요, 주일날만 갔던 오늘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할까 봐 조심스러운데, 주일날 감사할 때만 같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죽겠어. 응? 주여, 우리가 이 피천한 것을 복음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하셨습니까? 주여. 그런데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이렇게 생명을 주는 사람 기억하니? 예. 그래, 이제 내가 너한테 300만 원 줄게. 아이고, 근데 이건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건 하나도 없어.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건 하나도 없어.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될까요? 아닐까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이걸 형식적인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옆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제사장.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주위를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과정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도 긍휼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들도 바로 여기에 레인과 제사장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레인과 자화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많은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만 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주변을 서성거리고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참으로 도와야 할 사람은 제사장과 레인이지 사마리아인은 아닙니다. 정말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사람은 제사장과 레인 사람들이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는 따짐을 받고 비판을 받고 정말 소외당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고 사회 신분이 무엇이고 이런 경력이 어떠하든지 이런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그런 어떤 그 지위에는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이 사장이든지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든지 이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그런 데는 아무 관심 없어요. 주님은 실제로 여기에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삶과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현재 삶 속에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여기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무엇을 했든지 그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주를 위하여 온 몸을 드리고 헌신을 많이 했어도 그건 다시 내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현재의 삶과 지금 내가 앞으로 나갈 이 시간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과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33절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는 강도 많은 자를 위하여 포도주와 기름 또 2데나리온을 지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볼 때 사랑이란 물질 곧 값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랑이란 물질 곧 값을 투자하는 것이다. 값을 투자하는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어떤 모임에 안 나오는 식구들을 신방할 때 뭔가 사가지고 가요? 그냥 가요? 표지할 때 사가지고 가잖아요. 과일 하나 사가지고 가잖아요. 바로 이 사랑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거다. 실제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강도, 제사장, 레인, 선한 사마리아인, 나는 이들 중에 어떤 자화상인지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나는 어떤 자화상입니까? 설령 여기서 강도의 자화상은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내가 여기서 레인과 제사장의 자화상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자화상. 적어도 여기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의 자화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에 전무하는 일꾼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내에서 교회를 세교하여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 일꾼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기를. 실제로 형제 자매들의 조그마한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일꾼들과 자매님들의 암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더라고요. 그죠?
요즘에 일꾼들과 그 자매들이 얼마나 암이 유행처럼 번졌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요즘에 일꾼들과 자매들이 그렇게 암이 많대요? 근데 암은 옛날에도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속에 끙끙 앓다가 그냥 뒷나라 간 거예요. 요즘에 이 국내 선교 후원회를 발족하고 일로 말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꾸 뉴스에 우리 철우 형제님이 전국의 기자로 한국의 그 뉴스페퍼가 계속 올라가니까 일꾼들의 어려움들, 자매들의 어려움이 드러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드러나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돕고 그를 위하여 지원하니까 요즘에 일꾼들이 많이 도움을 받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실제로 일꾼들의 자매들이 암이 유행처럼 흔해졌어요. 일로 국내 후원에는요, 소식을 알리고 도움의 나팔을 보니 일꾼들이 큰 힘이 된다고 그들이 정말 감사의 격려에 그 소식을 전해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국내 선교 후원회를 발족하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이 일꾼들을 섬기는 일을 해 주었으니, 이런 의무를 부여 주었으니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일을 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도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한 일에 함께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따라서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네,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주와 복음을 하여 함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적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항상 가면 다른 데 가면 짤막하게 했는데 오늘은 마음껏 해가지고 감사합니다.